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장 찬송 부르시면서 주연일부 셋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독문 3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로 우리에게 주시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축과 찬송할 때보다 더하리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또 구정이라고는 해도 우리의 민족의 명절인 설날인데 뭐 또 나름대로 새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갖습니다. 새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8쪽에 있는 이사야서 9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8쪽에 있는 이사야서 9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 날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사도서 간문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3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마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찬송가 5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집에 놀린 사람 가족에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 곧 평안하니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모양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얼비에 온몸을 적으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곳에 늘 행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의지하세 주 오늘 같이 보실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감에 앉은 많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들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5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주일하고 우리 설날하고 이렇게 겹쳐서 옛날에는 뭐 이중과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구정, 신정 따로 쇠지 않도록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아주 또 자리를 굳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새해를 어쨌든 우리는 두 번씩
그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보도 신년 주보를 오늘 다시 한번 또 썼는데 뭐 우리가 새해 뭐 제일 만만한 인사죠. 그리고 제일 바라고 싶은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좀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있는, 원래 우리 인간이 고독한 존재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뭔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그 본능적인 그런 심리들이 좀 있죠.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옛말에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 끼리끼리 어울린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되겠는데, 그런 말도 있고 뭐 비슷한 의미가 되겠지만, 뭐 초록은 동색이다라고 하는 뭐 이런 말도 거기 뭐 적절하게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제 그것하고 관련이 되어진 것인데, 사실 오늘 이 기독교가 이 세계의 종교로 퍼지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 뭐 그것을 그렇게 만든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지만 뭐 영어로는 폴이죠. 폴이라고 해서 제 고향에도 그런 그 학교가 여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센트폴이라고 하는 그 센폴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센트폴이라고 성 바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 학교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바울이 아주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전했는데, 특히 바울이 그 지금의 서유럽 쪽이죠. 그쪽에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번 그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여러 번 전도 여행을 떠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기서 뭐 가다가 저쪽 경기도 어디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저 충청도 어디에도 교회를 세우고, 저쪽 경상도 어디에도 교회를 하나 세우고, 또 저쪽 뭐 전라도 쪽에도 교회를 세우고, 뭐 아주 여기저기. 그래서 뭐 전국에 뭐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안 세운 데가 없을 정도로 개척을 참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나름대로 그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니까, 교회에서 들려온, 오늘 거기 본문에 보면 거기 10절부터 시작해서 내는 이제 그 내용들이 거기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 11절에 이제 그 내용이 잠깐 나와요. 내가 소문에 듣자 하니까 너희 가운데에 좀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들려서 내가 좀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모이는데 그 안에 편가르기가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게 편을 갈라요. 뭐 처음에 학교에 들어가서 반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뭐 처음에 학교에 들어가서 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뭐 대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자기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끼리끼리 모여 다니게 되죠. 그래서 성격이 뭐 같다거나 뭐 취향이 같다거나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 파벌이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떤 또 이권하고 관련되어지면 그 이권하고 관련되어져서 굉장한 또 그 안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치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뭐 그 일반인들한테는 큰 관심이 없지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저 사람들은 좌파다, 이 사람들은 우파다, 뭐 보수다, 뭐 진보다 하는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이익을 탈취하려고 하는데, 그런 현상들을 보이게 되죠. 근데 교회도 그런,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몇 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지 그 내막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 내용을 보고 짐작하고는데 제법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교회 생겼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린티안이라고 하는 건데, 그 고린도 교회도 이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읽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는 이제 그 두 번째 편지고, 그렇게 해서 그 편지를 보내는 내용에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희가 지금 이런저런 소문이 있고 그 파당이 나눠져 있다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거기 10절에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쭉 적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거기 재미있는 것은 12절에 어떤 파당인가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바울파고 너는 아볼로파고 나는 게바파고 나는 그리스도파라. 그러니까 교회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는 바울파야, 우리는 뭐 아볼로파야, 우리는 게바가 이제 베드로인데 베드로파야, 아니면 또 어떤 팀은 뭐 우리는 예수파야. 이렇게 파가 나누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바울이 정말로 마음이 굉장히 아파서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왜 이렇게 서로 파당이 나누어지고 왜 파벌이 생겨서 그렇게 서로 분쟁하고 싸우느냐? 그러면 이제 그 바울이 그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제 왜 이런 일이 주로 많이 벌어지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세례를 받는데, 그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러면 거기 나름대로 자기가 세례를 받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목사님을 추종하는 거죠. 나는 아무개 목사님이 좋아. 나는 아무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 아무개 목사님이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선배야, 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뭉쳐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사분오열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생겼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듣고 이제 마음 아파하는 건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나지 어떻게 너희가 이 사람 저 사람 파벌을 나눌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그럴 수는 없다. 나는 누구한테 세례를 줬는지 기억도 안 난다. 내가 세례 준 사람 누가 어떻게 내가 기억을 하느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세례를 여러 사람을 줬는데 언제 어느 때 누구 세례를 줬는지 어쩌다 내가 그 옛날 사진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 사람 그때 맞아 이때 세례를 줬네. 이런 것들을 그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파벌을 나눴다라고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바울이 기억하고 사람들한테 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사건이 우리가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원래부터 기독교가 이렇게 뭐 루터교 따로 있고 감리교 따로 있고 뭐 장로교 따로 있고 이런 일은 없었죠. 원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뭐 기독교 시초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 기독교가 나름대로 잘 하나로 유지를 되어 오다가 이제 거기서 갈라지게 돼요. 그 사연을 다 말하면 너무 복잡하고 참 안타깝게도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갈라지게 돼. 근데 서로마 교회는 지금 로만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쪽 교회가 한 그룹이 되고, 동로마 교회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차원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쪽 동구 쪽, 그러니까 동유럽 쪽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러시아 정교회가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몇 개 안 되니까 잘 모르는데, 근데 사실은 이 세계에서 이제 그 모든 걸 통틀어 기독교라고 하죠. 거기서 갈라졌으니까. 이 세계에서 제일 교세도 크고 교인도 많고 교회 숫자도 뭐 어마어마하고, 이게 제일 큰 게 바로 동방정교회. 지금 여러분 러시아 뭐 이렇게 싸우고 어쩌고 하는 그쪽은 전부 다 동방정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이 크다 뭐 어떤 교단이 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쪽은 어마어마한 교세가 있죠. 그쪽 러시아 쪽 그 부근에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서방 교회가 이제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1517년경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그때 그 가톨릭의 사제였던 그 루터가 그 비텐베르그 성문 앞에 95개 논제를 딱 붙이죠. 토론의 논제를 딱 붙여서 지금 우리 가톨릭이 바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마치 무슨 뭐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 95개 논제를 그 비텐베르그 성문에 쫙 붙였는데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속이 터져 나온 거죠. 그래 맞아. 지금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됐어. 근데 우리가 저는 그 비텐베르그 성문을 가봤는데 그 가보면 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문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 벽 정도 뭐 이런 정도 크기인데 그렇게 95개 논제를 거기다 붙이죠. 근데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됐어요. 물론 그 이전에는 뭐 종교 개혁 이야기가 없었냐?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이제 그런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이 루터의 95개 논제가 아주 도화선이 돼서 아주 크게 번져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서방교회가 문제가 이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르틴 루터 그 이후에 쯔빙글리라고 하는 개혁가 요즘 장로교의 어떤 그 원조라고 이야기하는 뭐 그 칼뱅 뭐 하는 이런 뭐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 좀 온건한 사람들이지만 더 과격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그 굉장한 종교 개혁이 1517년 그 이후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서방 교회가 갈라지게 돼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되고 또 지금 우리가 섬기는 바로 이 루터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그런 교회들로 갈라지게 돼요. 근데 거기까지만 갈라졌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습이 됐을 것 같아.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뒤로 너무 많이 갈라져서 혹시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걸 뭐 좋은 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뭐 장로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기독교 한국 장로교 뭐 이런 식으로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몇백 개들이 있어요. 몇백 개가 있어요. 그 안에 뭐 장로교 통합 측, 장로교 합동 측, 장로교 호헌 측, 장로교 개혁 측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간판은 똑같아도 그 안에 수백 개의 그런 교포로 분열이 된 게 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게 분열이 돼.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조금 특별한 케이스로 우리하고 멀어진 개신교들이 있는데 우리의 개신교로 통합된 그런 교파들이 있는데 그게 일종의 이제 그 성공회 같은 경우죠. 성공회 같은 경우는 그 종교 개혁이라기보다는 영국과 그 로만 카톨릭과의 갈등 속에서 왕권과 교황권의 어떤 그런 다툼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우리가 개신교 이야기할 때 영국 성공회를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하죠. 여기 강화에만 가도 성공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영국에서 그 요한 웨슬레라고 여러분이 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감리교가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생겨나게 되고 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그런 교파들이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서로 싸우고 막 서로 분열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그 이 바울이 전해 듣기를 나는 바울파고 나는 게바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그리스도파고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나는 장로교인이고 나는 감리교인이고 나는 뭐 무슨 교인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 교파를 얘기하면서 어떤 거기 안에서 긍지를 갖는 거예요. 나는 장로교인이야. 나는 루터교인이야.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똑같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처럼 자기 교파에 대한 그런 긍지나 자긍심을 가지고서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나면 나는 장로교인이야, 나는 루터교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면서 그걸 내세우게 되죠. 근데 그게 크고 작은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장로교회는 우리 한국을 벗어나면 별로 그렇게 규모가 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 아주 큰 3대 교파가 있는데 미국에서 제일 큰 교파는 침례교나 감리교나 루터교. 이게 제일 큰 교파들이. 그리고 유럽에 가면 뭐 온 천지가 다 루터교예요. 특히 북유럽 쪽에 가면은 제가 이제 핀란드를 다녀왔잖아요. 그 스웨덴, 핀란드 저쪽 덴마크, 노르웨이 이쪽에 가면 아예 그쪽은 루터교가 국교야, 국교. 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루터교인이 되는 거예요. 루터란이죠. 자동적으로 루터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쪽들이 상당히 교세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터교인들이 유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우리 교회들이라고 해봐야 한 50여 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런 큰 교단들, 숫자가 많은 교단들에 비하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막 거기서는 우리가 무슨 교단이 하면서 서로 자랑을 하고, 심지어는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장로교 통합 측 교단이 좀 큰 편인데, 지금도 그런 표현을 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표현을 쓸 때 뭐라고 쓰냐면, 우리 교단이 장자교단이라고. 장자가 뭐예요? 제일 큰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세가 크면 장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진짜 지금 교세도 크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개신교인을 확보한 그러한 루터 교회가 오히려 더 그런 장자교회가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한국이 아니라 저런 유럽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내가 또 그렇게 자랑할지도 모르죠. 나 루터 교인이야. 그런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분열이 돼가지고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그 똑같은 전철을 지금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교파 이기주의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좀 이것도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이제 교회가 전도가 참 쉽지 않아요. 옛날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서 뭐 스스로 제 발로 찾아와 가지고 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이제 큰 교회도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이. 더욱이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는 뭐 좋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어디에 우리 교단 어느 교파가 있으니까 그리로 가라고 이렇게 해서 다 그걸 소개해가지고 다른 교파 가지 말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 교파 이기주의가 지금 아주 판을 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리고 그들한테 계속 강조를 해요. 우리 교파가 좋은 거야.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루터교를 이야기하면서 루터교에 대한 얘기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하게 되죠. 왜 루터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교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교단이라고 이런 긍지들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어찌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서로 나뉘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그 똑같은 마음들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사고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가더라도 자꾸 그런 파당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우리끼리끼리 모여. 이런 사람 모여. 무슨 색깔 입은 사람 모여.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렇게 사람들을 나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를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무슨 루터교인이야, 나는 무슨 장로교인이야,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인 사람들이고 지체인 사람들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라고 하면 우리는 오른팔이고 왼팔이고 다리고 손톱이고 눈이고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그 모든 그 몸의 지체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듯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합해서 하나인 것이지 어떻게 그게 나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들려주는 거죠. 물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 한국에 있는 개신교회가 다 같이 연합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같은 교파도 연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너무 많이 포화 상태라고 그럴까요? 물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회가 이제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한 집걸로 교회가 있어요. 한 빌딩에 2개가 있어요. 심지어 바로 문 앞에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지금 문제가 됐어요. 지난 총회 때 그 문제를 그 교회에서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거기가 지금 한 20년 된 교회인데요. 여기 일산에 있는 교회예요. 일산에 있는 교회인데 상가교회네요. 상가교회에서 지금 한 20년을 목회를 해왔는데 바로 그 상가에 복도가 있잖아요. 그 복도 앞에 교회가 왔어요. 그런데 와서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면 서로 그냥 공존할 수도 있죠. 준비 찬송부터 시작해서 막 요즘 우리 교회 아시죠? 막 드럼 치고 막 그냥 그 밴드 동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안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고 안타까운 짓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교회가 이건 도저히 우리가 여기서 목회를 계속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좀 이전해달라.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결국 그 상황이 돼서 그냥 이전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교회에서 하나 옮기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몇 억이 들어가니까 한번 조금만 좀 더 한번 협의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예배 시간을 우리가 조정할 테니까 당신들 조금만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그 11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10시 반쯤에 좀 한 30분 땡겨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당신들도 조금만 좀 늦춰서 11시 반에 하면 우리가 서로 중복되지 않고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겨우 어느 정도 합의를 했는데 그래도 그 교집합 부분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좀 갈등이 있다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하나의 어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한 사람 더 많이 끌어와서 우리 교회를 좀 더 큰 교회로 만들고 우리 교회를 더 많이 불리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아주 혈안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비즈니스하는 그런 곳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명이 있는 교회나 10,000명이 있는 교회나 아무 차별 없이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껍데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뭐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느냐, 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는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무슨 학교를 나왔느냐, 그 사람이 무슨 어떤 비싼 옷을 입었느냐, 무슨 차를 끌고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볼 때에도 이제는 교회가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저런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더 좋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즈니스에 심취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질은 없어지고 비본질이 판을 치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우리는 각자가 서로 다른 지체일 뿐인데
어떻게 그 지체들이 스스로 자기가 마치 몸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그들에게 지금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1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세례를 줬다고 그 세례 준 사람을 쫓아다니고 거기에 파벌을 짓는데 나는 그 세례 준 사람들도 다 기억 못한다고.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줬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거기 18절 아주 유명한 요절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우리 그 기독교 요절인데 이게 왜 더 중요하느냐 하면 교회에 다니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고 아주 우리가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거기 교회에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공부하는 학생이 1등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인생을 알겠어요? 1등을 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참된 인생을 알고 서로 이웃을 알고 부모를 알고 그리고 친구를 알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하는 그 참된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1등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가끔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공부와 인성은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요즘 자꾸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서 얻어야 될 본질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실제로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몰리는 일들도 많아요. 내가 거기 가서 그 교인 명단에 우리 가게 이름 하나 올리고 그리고 내가 그 교회 안에 활동을 하면 먹고는 살잖아요. 그 교인들이 몰려와서 거기 뭐 예를 들어 식당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아 저기 우리 교인이 하는 식당이야 하면서 그 교회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아서 몰려가면 내가 먹고는 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계속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뭘 그런 방식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또 그것도 한 방법이니까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그런 본질의 복음을 버리고서 그러한 자기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바로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참된 지체로서 그 몸의 지체로서의 그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바울은 특별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게바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특히 복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저는 왜 특히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더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명절을 이제 보내면서 뭐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명절은 싸우는 날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우리 한국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명절날 모였다 하면 싸우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가족들이 좀 여기 많이 모였으니까 참 난 개인적으로 고마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그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에게 한 뭐 100억이다 200억이다 재산을 물려줬다고 한다면 명절 때마다 우리가 속으로 많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 땅은 누구 것이 되지? 저 형은 또 장남이라고 좀 더 많이 가져가면 어떡해? 안 되지. 그러면 또 그 동생 또 가족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니라고. 우리도 동생의 몫이고 한 사람의 몫인데 우리도 우리 몫을 챙겨야 된다고. 그냥 제가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 시골에 살아보니까 시골은 땅이 많아요. 근데 그 땅 때문에 어르신들이 돌아가면 그 돌아가시기 전에 명절만 되면 그렇게 싸워요. 근데 혹시 여기도 며느리들이 있으니까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아들들은 그냥 이해해도 또 며느리들은 그걸 또 못 참고 넘어가대. 아들들끼리는 형제들끼리 그 형 더 가져 이렇게 해도 며느리들 입장이나 그 자손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손해봐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나 봐요. 아무래도 그런 감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나마 우리 그 형제들한테는 나눌 만한 게 없어서 나는 별로 그런 것들은 기대가 없으니까 그냥 마음이 편한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가족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돕고 힘들 때 서로 같이 위로하고 그리고 협력하는 그런 가족의 의미가 있고, 서로 그런 가족으로서의 본질이 있는데, 그 가족의 본질이 없어지고 모일 때마다 싸우고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속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아마 수많은 가족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설날 명절이라고 모일 텐데 얼마 많은 또 싸움이 벌어지겠어요. 좀 이거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때에 그 싸움은 돈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별로 물려주신 게 없으니까 돈 때문에 싸울 일은 없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싸웠냐면 족보 때문에 싸웠어요. 족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족보를 누가 가질 것이냐. 참 너무 웃기는 얘기지만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족보를 우리 집안 종친회 가서 내가 가져온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생각이 나서 족보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근데 마음도 복사할 수 있잖아요.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 원하면 뭐 카피만 뜨면 뭐 수백 권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요즘 세상이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싸운 이유 중에 뭐냐면 누가 제사를 지낼 거냐라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뭐 형이 지내라, 동생이 지내라 뭐 하면서 뭐 서로 정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일들이 얼마나 싸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에 그 할머니 모시는 문제를 가지고도 뭐 참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가족의 본질을 생각하면 정말 웃기는 일들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명절을 맞아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우리 각자는 지체라고 하는 것처럼 이번 명절이야말로 우리 가족들이 하나이고, 그리고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가족이 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전 이 시간이 길어져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김포에 와서 제일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좀 적어졌어요. 실향민들이 제일 많아요. 실향민들이.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여기 뭐 애기봉도 있고 여기 북한이 보이는 곳에 가서 눈물을 막 한없이 흘리고 와요. 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내 가족들의 얼굴, 특히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좋겠다고 그냥 그 마음으로 그렇게 소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죠. 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뭐 오늘 아침에 방송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내가 열 몇 살에 나왔는데 그때 지금 저기 누가 살고 있고 지금 형님이 뭐 지금 아직 살아계시고 동생이 살아계시고 뭐 여동생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가족의 소중함을 그분들은 알지만 우리는 늘 보니까 못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이듯이 이번 명절에도 여전히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그 본질 안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평화롭고 화목한 그런 명절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명절이라고 우리가 또 많은 가족들이 모일 텐데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488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요, 교우가 하나이듯이 이번 명절에도 모든 가족들이 참된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서, 그 본질 안에서 하나인 것을 깨닫고 화목하고 좋은 명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에 더 은혜 풍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그냥 주보 뒤에 있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날인데 정말 모든 가족들이 다 화목하고 평화가 가득한 그런 명절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요, 그리고 참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 안에서 화목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